박종호에게 오페라를 묻다 책에 보면 오페라 감동은 준비가 많을수록 커진다고 쓰고 있습니다. 오페라 내용은 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온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내용이 생소하고, 그래서 사전 준비가 없이 오페라 공연을 보러 갔다가는 음악적인 감상보다는 이 내용 파악에 따라가려고 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에서는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고 고민이 되고 있고, 또 이 스토리를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했는가, 이것이 이제 오페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주안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줄거리를 다 읽고 가야 되고, 또 CD를 구해가지고 이미 듣고 가야 된답니다. 어떤 사람은 뭐 5번씩 듣고 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자세를 보여야지만 그 오페라의 참된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구소련에서 오페라를 좋아했던 노동자들을 소개합니다. 몇 달 전부터 힘들게 구한 오페라표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날이 되는 겁니다. 볼쇼이 극장 앞에 나타나서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꺼낸다 합니다. 그 비닐봉지 안에는 오래된 구두지만 깨끗하게 닦은 구두가 있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화를 비닐봉지에 넣고 그 구두를 신고, 그리고 다시 배낭에서 넥타이를 꺼내서 이제 와이셔츠 넥타이를 메고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이제 오페라 극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부터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는 순간이, 신발을 신고 넥타이를 매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시입니다. 이 시인은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계신 그 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3번이 너무 기다리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육체가 쇠하고 내 영혼이 쇠하고 내 마음도 쇠합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몸이 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주님은 빨리 가고 싶은데, 주님 만나고 싶은데 3번밖에 못 만나니까. 그리고 이 시인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 성전에 있는, 그 제사에 있는 제비와 참새들이 내가 너무 부럽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래도 그 근처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합창이 울려날 때 또 새소리가 또 이렇게 기저귀면서 합창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차라리 저 새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 날마다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너무 부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찬송하는 날이 쉬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이 왜 그런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사랑할까요? 오페라처럼 공연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오페라처럼 그렇게 유명한 가수들이 등장해서 그렇습니까? 오페라 배우하고 뮤지컬 가수하고 다릅니다. 그 책에 보면 오페라와 뮤지컬이 뭐가 다르냐? 오페라는 가수라 그러고 뮤지컬은 배우라 그럽니다. 이건 그냥 힌트로 제가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시인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우리도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집이 깨끗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집에 우리가 원하는 자들로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 집이 화려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 시인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궁정을 그렇게 사모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기에는 부족한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성막 언약궤에 있는데 내가 머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3사람이 모인 그곳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교회 가자 이러면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기도하자 이러면 여기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이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지정한 장소와 지정한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을 등한히 하면서 아무 곳이나 다 하나님 계시니까 예배드리면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어긋나는 겁니다. 시인이 왜 예배드리러 옵니까? 왜 그까지 와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곳에 임하실 것이고 내가 이곳에서 말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이곳으로 와라. 다윗이 양을 치면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묵상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 있는 곳으로 나가기 위해 다윗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이거 꼭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바로 이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참새와 제비와 여호와의 제단 맞습니까? 이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다. 참새와 제비는 불찰객입니다. 참새 얻기를 바랄 거예요. 제비가 얻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제 집을 얻고라는 말은 참새도 자기 집을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가면 비록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립고 거기 가고 싶은 겁니다. 거기 가도 내가 외인 취급받고 거기 가도 나는 서서 있어야 되고 거기 가도 나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거기서 그렇게 그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새도 제비도 이 보금자리란 말이 나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보금자리는 새끼를 위해 필요한 거죠. 새끼를 위해서 어미가 만든 게 보금자리입니다. 보금자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집에 있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한 보금자리는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새끼의 보금자리를 만나지 않는 어미는 참된 어미가 아니다. 새끼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어미는 어미 자격이 없다. 근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아버지 집에 있다고요. 어저께 우리 10명의 학생들과 함께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학기말 성적 올리기 인재양성 사역이 이제 끝났습니다. 인재양성 사역은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조금 어렵고 이제 학원 못 다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던 아이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제 성적을 올려주는 것이 이제 인재양성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아이들이 학기말 시험 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요. 이제 그 아이들에게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번에 꼭 성적이 올라야 됩니다. 성적이 올라서 성적 때문에 눌렸고 성적 때문에 당당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당당함을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이 성적 때문에 주눅들지 마라.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10일 동안 아이들을 불러서 간식도 해먹이고 공부도 시키고 또 스피치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마지막 종업식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발표도 하고 글 쓴 걸 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마지막 당부할 말씀도 드리고 주시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삼행시 적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 그리고 교회 이한교회 이름으로 사행시를 적었습니다. 근데 사행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허락받고 지금 이한교회라는 이 한교회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구나. 한 문제씩 열심히 하면 1등 할 수 있겠다. 교장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 줬다. 회장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여러분 이 애가 누군지 알면 눈물이 납니다. 이 애가 어떤 애인지 알면요. 그 다음에 애가 어떤지 알면요. 더 눈물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어저께 할머니가 오셔서 졸업식 내도록 우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한필이라는 소년이 꿈을 한 가지 꾸며 한 어떤 교회를 향해 두벅두벅 걸어갔다. 교회에 들어가 하나님께 꿈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회를 걷어갈수록 나의 능력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라고 소년이 외쳤다. 교회 오면 이런 아이들이 잘도 있다는 겁니다. 꿈을 꾼 아이들이 어떻게 꿈을 이뤄야 될지 모를 때 교회 오면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도와주는 그 자리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그렇게 많나요 세상에? 내 자리가 다 준비된 곳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는 노래합니다. 참새도 제비도 자기 집과 새끼를 보금자리를 두는 그 교회 여호와이지. 아 그것은 특별한 것이구나. 너무 귀한 것이구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로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를 주시고 빛입니다. 방패를 주시고 해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때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방패는 가다가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을 피할 곳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는 뭐겠습니까? 부족함을 발견됐을 때 내가 어쩔 줄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기를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영화는 뭘까요? 잘 끝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영광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참 우리 하나님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도 주시지만 고난을 잘 견딘다면 우리를 높이 들어 영광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지난 음악회 때 봤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재 씨, 그 맹인 시각장애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냐? 맹인 시각장애인에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내가 노력할 때 나의 150년, 140년 피바디 음악학교에 가장 영광스러운 졸업생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우리 하나님 고난 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도 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바로 아버지 집까지 와야 된다. 아버지 집에 올 때 그 영광, 그 은혜, 그 방패,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주의 공정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날이 첫날보다 낫다는 말은 뭡니까? 오늘 하루 잘 보내면 교회에서 내가 3년 동안 고생하고 잃었던 것을 보상받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3년 동안 노력했지만 하늘나라에 기억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체계가 하나도 진도가 나가지 않아. 내 자신을 위해 살았고 육신을 위해 살았고 3년, 30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를 정성껏 바르게 드리면 하루 한 것이 3년 한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게 기억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게 참 복음입니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씁니다. 어디서 보상받을 건가? 여러분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우리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유근창 장모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도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모님의 아들이 결국 오락실 주인 를 살해하는데 친구 둘이 들어가서 살해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서 처음에 무기징역을 넣고 그 다음에 15년을 받았는데 그 감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들을 때 야 우리 애들이 이거 듣고 진짜 감옥에 좀 현실을 알아야겠다. 이 사고 치는 걸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가 풀어줄 거고 우리 부모가 도와줄 거고 그런데 감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들어놓으니까 아이들이 야 얘는 사고 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자기 아들이 오락실 할머니를 친구와 함께 죽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분은 자살하려고 했다 그랬죠. 자기 부인과 함께 농약을 들고 공과대 교수였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둘이 죽자.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몇 년 동안요? 15년 동안. 사랑하는 아내는 그 병으로 인해서 위암으로 또 죽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빌라에 춘천에서 제일 큰 집에 살았는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그 15년 45세 때 아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나올 때 60세입니다. 그 15년을 어디서 보상받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북한에 채소 재배하는 전문가로 초청받아 북한을 다니고 그 아들은 목회자가 돼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고 본인은 또 교회 장로가 돼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에 약이 쓰임 받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 말씀했던 여러 가지 내용을 모아놓은 백범고록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손양원 목사님과 관계가 아주 좋았고요. 친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하는 애화원까지 방문해서 거기 아이들과 함께 손양원 목사님 내분과 사진도 찍은 것이 있고, 손양원 목사님을 가리켜서 그는 좌익분자들의 소아병적인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명인, 가장 뛰어난 의사가 있다면 바로 그건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말할 정도로 손양원 목사님 존경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38도 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서 38도 선이 무너져야지 된다는 제목으로 쓰면서 다음과 같이 나의 과거 70평생 조국의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으며 미래도 이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 살 것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움직이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였는데, 독립만 되면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가 하면 독립한 자기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근데 독립에서 돌아왔잖아요. 비록 임시정부 인정을 못 받았지만 개인의 자격으로 돌아왔지만 이 나라는 독립된 나라에서 자기의 길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저는 그 시대에 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나에게 예가가 있고 내가 달려갈 수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그와 같은 독립된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지나간 천일을 얼마든지 보상받을 수 있는 그 하루가 우리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해방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신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나로 그 집에 하루만 좀 거하게 하라고. 내가 그 집을 너무 사모한다고. 내 육체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너무 사모해서 지금 다 쇠잔해질 정도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집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가야 될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름 비도 은퇴가 피나자.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순례자들이 예루살렘까지 올 때 이 눈물 골짜기라는 것을 통과해야 됐다고 합니다. 이 골짜기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서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참고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눈물 골짜기로 부릅니다. 아버지 집에 올 때까지 통과해야 될 골짜기가 있다. 그 말은 아버지 집에 가면 첫날에 일했던 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중간에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광야 너머 약속의 땅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인내로 견디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님 약속하십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눈물이 많은 것만큼 많은 샘이 있게 해줄 것이다. 눈물의 숫자만큼 샘의 숫자가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중간에 뒤돌아서지 마라. 여러분 이제 교회 올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내 자리가 여기 있는데 내 자녀까지 꼭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녀 자리가 비어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이 버려야 되고 울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오늘 보면서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걸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싸워야 되고. 그래서 오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각기 나타난다. 7절에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각자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수요일도 그냥 나오지 마시고, 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때 여러분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받을 것이고 오히려 더 넉넉하게 많은 것 같고 주님 품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